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사명임, 책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서 전체를 차례대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훈련 God the Vision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탄하셨어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다양하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천사와 목자들이 경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경배해야 된다. 가장 신령한다고 여겨지는 천사, 그리고 가장 천하게 여겨지고 죄인을 대표하는 목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경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을 그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죠. 이때에 빛이 비치는데 이 영광이 독사입니다. 독사는 하나님과 이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양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루 비쳤다. 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셰키나의 영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여 강력하게, 캄캄한 밤이었지만 환하게 빛을 비춰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어두워져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는 것.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생, 내 안에 그 생명과 그 빛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현상이 이 목자의 현상과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셰키나, 이 독사와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 저는 2007년 5월 18일 새벽 3시에 이 명령을 더 구체적으로 받게 됐는데 이런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온 백성의 빛을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했다. 역설이죠. 두려워 떨고 덜벌 걱정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염려하지 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돈, 명예, 세상에 그 어떤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이걸 알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형리 한번 이렇게 쭉 읽어서 그냥 아멘 하고 영접기도 했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겠죠. 그럼 무슨 교회가 필요 있고 성경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는 일어날지 몰라도,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전인적으로 지정이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려워서 제자들도 헤맸고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기도 하고 끝내 배신하고 뭐 그냥 고기 잡으러 다 가버리고, 하여튼 이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된 제자들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제자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죠. 아무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인데,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든 말씀으로 하라고 했다, 성령과 함께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왕, 제장, 선지자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의미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 주인, 머리 되신 분이시다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 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목자들이 이 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 집 한 채 주고 평생 먹을 것 주고 이 양치기 먹동 일 안 하고 우리가 진짜 양을 두고 그냥 먹동을 두고 일하게 하면서 주인답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상적인 생각 기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은 이 말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못 살아도 메시아가 오면은 땡이다, 메시아가 오면 할렐루야다, 끝이다, 다 놓고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미련 없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표징이 있다는 것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당시 베들레헴에 12명에서 40명의 2살 아이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안방이나 다른 여타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구유에 누워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강보는 두 가지 상징을 한다. 왕을 상징하기도 평범한 일반인을 상징하는 자색 체크 무늬의 그 강보에 쌓여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천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 수많은 천사들이 빵빠를 울리며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가 찬양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경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확신으로 아니에요. 어떤 그냥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영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헌신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선교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선교는 전도, 양육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NGO 같은 다른 활동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빠지면은 선교가 아닌 것이죠. 구제 봉사 선교 아닙니다. 그것은 매개일 뿐입니다. 어떤 은사 사역, 도구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 되게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과정일 뿐이지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나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하면서 여타의 것들을 활용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찬양은 마지막 명령을 이행함으로 찬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찬양은 그러합니다. 여하간에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말미암는 평화, 하나님 나라, 부족함이 없는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만족해서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평화다는 것이 팍스 로마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의 평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의 평화가 아닙니다. 나의 샬롬은 예수님을 말미암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할 때, 제자 되게 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그냥 와 빨리 가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그냥 너가 당번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 남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생명같이 지키던 자기 목숨이 그 양 하나만 또 못하는 그런 가치였는데 자기 주인 아랑곳 하지 않고 양 이리 때가 와서 어떻든 간에 막 도망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이 있다면 이렇게 앉아서 우리 속에 앉아가지고 양을 지키고 그 정도로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그 양을 팽개치고 두고 놔두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준 대로 야 베들레헴 빨리 가보자. 그러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들에게 얘기해준 그 내용들을 다 자기들에게 되어진 그 일들을 전해주면서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내가 체득되는 체화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서 생명 양식이 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서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체험한 대로 알려준 것이죠. 기도 많이 했더니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철야 기도했더니 응답해주고 이런 축복을 그것은 이방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제나 그런 것들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그런 축복, 그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이제 주제를 찾는 거고 주제의 영적 흐름, 문맥
이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정의가 있다면 정리의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알려준 대로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한 것을,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목자들이 얘기해 준 내용을 와, 마리아가 다시 확증을 했겠죠. 우리도 이전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또 확증을 해주는구나. 이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놀랬다 하는 것이죠. 저도 많이 2007년과 2007년 이전과 이후의 성경의 관점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전에 봤던 똑같은 복음서의 내용과 이후에 봤던 내용이 엄청 다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야간에 굉장히 이 주제를 따라가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놀라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었다. 이게 묵상이에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이것이 묵상이다 하는 것이. 이것을 자꾸 주제를 질문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또 대입도 각절 해보기도 하면서 뭐였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번 주에 내용이 뭐였지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묵상해서 나눌 것 준비해서 이제 숙제 다 했어, 이게 묵상이 아니라, 이것을 했으면은 본문의 주제를 찾았으면 그 전후 문맥을 연결을 해보면서 이 본문이 이 주제를 따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꿈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꿈에서도 묵상을 하고 또 제가 묵상을 훈련하는 그런 이제 팀들을 보면은 막 꿈에서 묵상하는 팀들이 여러 번 이렇게 고백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늘 묵상, 이게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경배하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제가 추측컨대 이 목자들은 평생도록 이 흥분에, 이 감격에, 이 은혜에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심지어 그분 근거리에서 제자가 되면서 12명의 제자 외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 당연한 거죠. 이게 보나마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냥 불같은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내가 이게 직업이 아니라, 내 밥벌이가 아니라, 내 명예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태어났으면 성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아마 그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파리에 대해서 이제 할례를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은 천사와 잉태전에 일러준 그 말이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성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빨리 경배를 한 후에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라고 이름했다, 명명했다. 할례 때 이름을 지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명명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탄생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말로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은 말로만 예수 믿으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경배해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무릎을 꿇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찬양하고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에 죽음 앞에서 그냥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복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믿게 되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건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도에 있어서는 그게 8가지 과정이 있지요. 이 본토 친척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 내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말로만 믿습니다.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정도 가지고 믿는다. 이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그럴 때도 11조를, 그럴 때도 헌신을, 그럴 때도 믿음을 간직하면서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서 말이죠. 특별히 총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명확한 특징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성령 받아 증인되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할 것만 안 따른다? 이게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기본 상식, 유대인들은 그게 그냥 쉽게 알아요. 그걸 제자, 누구 제자야? 무엇으로 제자가 됐어? 그거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제를 따라가라. 문맥, 흐름,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라. 그 생명이, 그 말씀이 내 양식이 생명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고,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라지는 할례가 된 상태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죽음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처럼 완전한 헌신을 하는, 목자들은 전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헌신한, 경배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